유교에서 이제 자기 실현을 이제 궁극적으로 도덕의 완성으로 보는데요. 특별히 이 유교의 핵심인 이 인의 예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 실현을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공자가 6단계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실현의 6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가 이 지학이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약 한 15세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제 자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시작하는 나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고민을 하고 내 모습이 어떤지 이제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배워 나가는 그 단계가 바로 지학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배우는 것을 중점적인 역할인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립인데요. 이립 단계는 나이로 따지면 한 30세 정도가 이 이립 단계입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지학, 즉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는 도리를 이제 하나하나 익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확신을 하는 시기, 즉 내가 이제 어떻게 가야겠다는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립이라는 것은 뜻을 세운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 30세 때는 이제 그러한 단계를 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가 우리가 많이 이제 말하는 불혹 단계입니다. 불혹은 이제 40세를 의미하는데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학문이 더욱 진전되고 이제 도를 더욱더 터득해 나가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는 단계가 바로 불혹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천명입니다. 지천명은 이제 50세 정도에 해당되는 나이인데요. 즉 하늘의 뜻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깨우쳐가는 그 나이대가 바로 이제 50에 해당되는 지천명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순 단계입니다. 이순은 60세 정도의 나이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이 마음으로 다 통하는 단계. 일종의 이제 자기 실현을 넘어서 자기 완성의 단계로 발돋움하는 이제 그 단계가 바로 60세의 이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은 이제 종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심은 이제 70세 정도의 나이로 봅니다. 원래 이 종심은 종심 소유욕 불유구라는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단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 단계가 바로 이 종심의 단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자기 실현의 모습이 한번 우리 나이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몇 세인데 유교에서는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 정도 수준에는 이르러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봐도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니까 이제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불혹에서 이제 지천명으로 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세가 넘으니까 확실히 세상에 대한 욕심은 많이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20, 30대보다 훨씬 욕심에 대해서는 많이 내려놓아지는데 여전히 그런다고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단계의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을 한번 성찰하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자기하고 이 자아를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자기는 영어로 self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 개념은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우리 대상들과 자기와의 관계를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물들을 자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대상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 자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상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만나고 식물도 만나고 어떤 특정 사상을 만나기도 하고 종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추상적인 개념까지 다 합친 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인간은 집단으로 존재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인간은요, 나와 너 사이에서만 내 존재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의 존재인 것이 바로 인간이고 그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자기가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인 것이죠. 결국은 관계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 때는 자기라는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자기와 대상을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고 내가 엄마, 이 양자 간의 대상과 자기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점점 자라게 됩니다. 자라면서 대상과 자기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배고픈데 저 사람은 배가 고프지 않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대상과 자기를 분리하기 시작하죠. 근데 아이가 크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대상과 자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자란 아이는 대상과 자기를 구별을 잘 못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누군가에게 의존적으로 되거나 그 사람의 기쁨을 마치 내 기쁨인 양 생각하거나, 이렇게 잘못 대상과 자기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병리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이제 심해지면 조현병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조현병이라는 것은 자기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면서 자기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쉽게 조현병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찾아가는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은 자아를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아는 인간 정신의 구조를 설명하는 한 개념입니다. 일종의 도구적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아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프로이드라는 대상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인간 정신 세계를 세 단계로 나눠요. 하나는 쾌락 세계라고 하는 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이드, 그 다음에 이 현실 세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에고라는 자아 개념이 여기 들어가고요. 마지막 초월 세계, 즉 도덕 세계를 담당하는 이 슈퍼 에고가 제일 윗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중간에 껴 있는데, 이 자아라는 것은 슈퍼 에고와 이 이드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 이것을 잘 할 때만 자아가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인격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설명을 위한, 인간 정신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구분 없이 자아라고 하기도 했다가 자기라는 단어로 썼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막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아를 이제 구분해서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두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뒤섞여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우리를 구성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며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실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붙들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생각해본들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냐, 이렇게 아주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어차피 그거 안다고 해서 뭐 세상 사는 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이해해본들 뭐가 소용이 있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일종의 허무적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틀을 바라볼 때 이 허무주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 자체가.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이 토끼와 거북이는요, 토끼가 거북이와 시합을 합니다. 근데 토끼가 너무 빨리 거북이보다 달리니까 교만해서 중간에 낮잠을 자죠. 낮잠을 자면서 꿈나라로 돌아가 버리고요. 거북이는 자지 않고 열심히 엉금엉금 기어서 결승점에 토끼보다 먼저 도착하는 내용이 바로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이제 근명과 성실을 강조하는 이제 근대주의의 그런 사상을 아주 대표하는 우화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동화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산에서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요, 시작부터가 불공평한 경주입니다. 만약에 산에서 토끼가 잠을 자지 않았다면 거북이는
100번 죽었다 태어나도 토끼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 경기 장소를 만약에 물속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물속에서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네, 토끼가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토끼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물에 빠져 죽을 확률이 더 많을 겁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게 바로 이와 같거든요. 내가 토끼인지 내가 거북인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물에서 달리던 땅에서 달리던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 참 어리석은 게 없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이 경주를 물속에 있었으면 100% 거북이의 완승으로 끝나겠죠. 거북이가 열심히 달리지 않고 그저 수영을 즐기면서 해도 토끼를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틀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돈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있고요. 능력이 뛰어나면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 환경이 좋으면 거기서 자신을 이해하고 또는 배경이 좋으면 배경에서 자기를 찾습니다. 성취한 업적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쌓아놓은 인맥을 통해서 내 가치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름 의미를 두고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숫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숫자로 자신의 값어치를 매기는 일. 사실 요즘은 이 숫자로 자신을 매기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 이력서에 뭐라도 한 줄 더 쓰는 거, 이것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노력하는 거, 이 열심을 누가 뭐라 하겠냐마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한다, 이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평수로 관계 우리가 개인 이력서에 쓸 숫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평수로 관계의 금을 긋고요, 파업을 하면 어떤 가치가 충돌하길래 노사 간에 충돌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파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가 날까, 숫자 계산부터 먼저 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거든요. 물론 숫자는 사실 비교하기 쉽죠.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쉽게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근데 1과 2를 비교하기는 쉽잖아요. 당연히 2가 크다고 우리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세모와 네모를 가지고 그 가치를 누가 더 좋은 것으로 매길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동그라미와 세모를 가지고 서열을 매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실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요, 낮은 값어치로 매겨질까 봐 늘 불안해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가가 굉장히 자신에게 불안 요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IQ가 그 사람의 지혜를 측정해 주는 기준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는 없죠. 지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까요? 우리가 연봉이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까지 높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숫자라는 가치를 가지고 쉽게 서열을 매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에는 누구보다 어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나 그대로의 존재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자기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이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제시한 것인데요,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것, 이렇게 우리는 또 많이 보기도 합니다. 보통 심리학에서는 보통 관계를 통해 자기를 형성해 나간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실제로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배우자의 관계, 또 교회 및 성도들과의 관계, 이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맥과 사회적으로 올리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수준을 매기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소유를 통해서 사실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보다는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진일보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름 자체도 사실 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름이거든요. 성부터 나오잖아요. 저는 김성국이기 때문에 이 김씨라는 하나의 관계망 안에 있는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찾는 것이 바로 이름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부터가 이미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유를 통해서든 관계를 통해서든 자신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불완전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관계를 통해서도 온전하게 자신을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타인 자체도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존재가 만나서 어떤 온전함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많이 부족한 관계라는 것이죠. 부모와의 관계에서 찾는다고 할 때 부모 중에 완전한 부모가 있을까요? 자식에게 그 사람의 가치를 찾게 해줄 만큼 온전한 부모가 존재할까? 친구 가운데 나를 찾는다고 했을 때 온전한 친구가 세상에 있을까? 사회적 타인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다고 할 때 타인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외에, 자기도 포함해서요,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고 상처 입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찾는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나를 이해하는 틀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닮만한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실 세상에서 참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엘리트였었고요, 나름 사회의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존경을 받는 한 집단의 부류였고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아주 학식이 있는 가문에 속했습니다. 일종의 중산층보다 조금 더 나은 계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욱이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세계화에 적합한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면 이제 71명 중에 속하는 건데요. 자격이 있는데 결혼을 해야지 사실 공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울이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사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아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이라면 바울은 결혼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갖출 거 다 갖춘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한 그런 신랑감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리고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최고로 이 세상의 나쁜 놈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어떤 법률적인 범법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이것을 이제 나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자기 이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가 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180도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의 이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 더 나갑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기 이해를 하는데요,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합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자의 본이 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해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라는 샘플링이 자기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물이나 불완전한 관계를 통해서 자기 이해를 넘어서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는 틀을 가지게 된 것이죠. 물론 자기를 이해하면서 세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예수 만나서 바울의 생각들이 한 번에 이렇게 다 정리가 되었냐? 그게 아니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적어도 10년 이상을 고민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배워왔고 익혀왔고 관계를 맺어왔던 그 모든 삶의 환경들을, 대상들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노년에 자기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많은 고민과 기도와 삶의 여러 가지 애환을 통해서 이 답을 바울은 스스로에게 찾아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보통 자기를 세우는 것은요, 자기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어떤 가치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완전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여기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선행되지 못하면 그 다음 여러 가지 탑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 자기 개발 이런 말을 참 우리는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자기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그 위에 이것을 세워 나가는 것은 사상 누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지금 주어져 있는 여러 삶의 단편들이 내 삶의 어떤 흐름 가운데 있고 나는 그 길을 어떻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내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삶의 모습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요,
너무 진중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좀 삶이 무겁게 변하죠. 이것도 사실 뭐 좋은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뭐 삶의 여유나 유머를 잃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삶이 너무 경직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에 스스로 답을 못하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쉼을 가지기가 힘들어집니다. 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무기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공허감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서 야,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살고 있네,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 가운데 자기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가치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순간순간 자기 삶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되거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떠밀려 가지고 꿈을 찾고 비전을 찾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요, 세상의 여러 평가와 질책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 자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판단과 여러 가지 잣대들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끝없이 세상이 주는 프레임에 갇히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에 휘둘리기도 하고 세상이 규정해 주는 대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삶을 실패와 성공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성공은 세상이 주는 프레임이고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달려갈 때도 있고, 누가 봐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이것도 삶의 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기가 제대로 서지 못한 사람은 남의 것을 가지고 갖다 붙이기 바쁩니다. 내 철학, 내 가치를 모르니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을 마치 내 것이냐 갖다 쓰는 것이죠. 이게 자기 이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해가 분명하면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2천만 원짜리 양복을 가져다 줘도 그 옷이 나한테 맞지 않으면 그 옷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면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은 욕심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구분이 명확해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필요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자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족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소리 조금만 내려주세요. 자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바울은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족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도 신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앙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자신을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이 아니라 불안과 조급함을 주겠죠. 뭔가 자꾸 성취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마치 신앙을 이룬 것처럼 말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이런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우리 삶에 적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 길을 찾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예전에 학교 수업을 들을 때 한 교수님께서 첫 번째 시간에 들어와서 이 과목을 왜 신청했는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 강좌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25명이 들었었습니다. 당시 수강생이 25명 정도 되었고요. 처음에 교수님께서 한 명에게 왜 이 강의를 신청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그 학생이 답을 냈고,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그리고 그 학생이 또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도 거기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려 25명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셨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같은 질문을 다시 첫 번째 사람에게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25명이 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다시 처음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답했던 사람에게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 그 학생의 답과 세 번째 질문을 했을 때 그 학생의 답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이런 답이 나왔어요. 그냥 빈 시간에 있는 과목이라서 친구가 신청했길래 이 과목이 재미있어 보여서 학점 채우려고, 이런 답들이 처음에는 첫 바퀴를 돌 때는 그런 답들이 나왔고요. 두 번째부터는 다른 대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 과목을 선택한 목적에 대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질문함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답을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저는 김씨고요. 우리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운다는 뜻은 자기 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질문이고 찾아야 될 답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좋아 보여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가 평생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밖에 못하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해답밖에는 여기에서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야 됩니다. 계속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해보고 이리저리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넘어져 보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보기도 하면서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건 무엇인지, 내 욕심에 가려져서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찾아내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못 찾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상에 요동하면서 세상 가치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맛집은 명확한 개성과 정체성이 분명한 집이거든요. 그냥 보통 식당이 아니라 저 집, 어떤 메뉴 오면 저 집라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맛집. 그게 바로 우리가 찾아내 나갈, 또 우리가 만들어내 나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맛집은 망하지 않거든요. 웬만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나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